안녕하세요. 흐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성경 이야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게 예수님을 세례하셨던 분,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런 시대였죠. 그럴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실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거기서 제의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히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그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 그리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그랬었고, 또 많은 그 후에 많은 우리 선배 성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광야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역하신 분들, 그 사역지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역지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곳, 어떠신 분들은 또 지하에서 어렵게 개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신 분들은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천천만별의 사역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사역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뭐 장터, 동네 어귀, 회당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지를 정할 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전혀 뭐 동네 어귀라든가 뭐 시장 장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새로 개발된 도시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세리 요한의 사역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입니다. 광야가 세리 요한의 사역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라는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단순히 그 어떤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 어떤 잡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바람이 부는 그 황량한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여기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세리 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는 모래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데군데 어떤 그 여기저기 잡초가 널려 있고 또 바람이 세게 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황량한 그런 언덕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세리 요한이 사역지였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세리 요한의 사역지는. 그래서 광야 그 자체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광야로 가는 것은 어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훈련받는다 이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내게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래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훈련받는 그런 것을 광야 그런 것을 내게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을 깎아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바꿔지게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요한의 사역지는 광야,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인들이 어떤 훈련받는 연단의 장소였다. 그죠? 어떤 내게 있는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깎아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년간 그죠 도망자로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내며 사역을 재개했고요. 또 예수님도 뭘까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때가 되자 말라기 이후에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 그 광야에 세리 요한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타난 세리 요한 그러면 그와 같은 광야에 나타난 세리 요한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리 요한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딱 쪼고 또 쪼고 그 핵심이 말씀이 세리 요한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요거입니다. 광야에서 세리 요한이 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리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본 말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회개한다고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부르짖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참된 회개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방향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180도로 바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입술적인 고백,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 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하는, 내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해라. 그죠? 마음의 태도를 바꿔라.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라. 왜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증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토적인 개념? 천국은 막 금은 보화로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뭐 지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천국 그러면 나라가 붙여서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영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영토적인 개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단순히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천국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그 면모,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또 뭐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대 털옷을 입고, 지금 털옷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약대 털옷은요, 이때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은 어떻게 이렇게 바늘을 잘 해가지고, 재봉틀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잘 해가지고 멋있는 이렇게 그런 옷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그냥 걸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가죽을 벗겨 입은 그런 것이고요. 허리에 가죽끈으로 적당히 둘렀을 것입니다. 또, 그 먹던 것은 뭐죠? 메뚜기, 야생, 석청,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메뚜기를 먹었을까요? 야생, 꿀, 석청, 이런 것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메뚜기고 석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잘 갖춰진 그런 식당이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음식을 제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살았던 서민들처럼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를 먹었는데, 메뚜기는 아마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구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시골에서 보면, 논에 보면 이렇게 메뚜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풀로 끼워가지고, 가지고 많이 잡아와서, 닭도 주고, 예,
이 닭을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메뚜기를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요. 뭐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팠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마 메뚜기를 날로 먹었을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그죠? 날로 먹었을 것이고, 야생 굴을 따서 아마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세례 요한이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푹신푹신한 그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굴 같은 곳. 그죠? 그런 것이 세례 요한의 잠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사역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엄청 좋은 곳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볼까요? 세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인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전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예?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 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약속했던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모세가 약속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어떤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길을 예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자신을 완전히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도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분을 보고 있고요. 그분의 능력과 신분 면에서도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또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절대 우쭐댈 것도 없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절대 우쭐대거나 또한 그런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하리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단지 어떤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는 엑스트라 역할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자기는 뭡니까?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는 엄청 큰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하에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이죠. 좀 마지막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우리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